오늘은 창세기 강의 한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 유다의 마음을 묻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먼저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총리 요셉으로부터 급진한 대접을 받고 기쁨으로 총리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알리며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에 앞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시험하기 위해 청지기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중심은 과거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자신 요셉을 향한 형들의 태도가 자신의 자리에 대신한 현재 가장 사랑받는 아들 베냐민을 향해서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형들의 진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총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5배를 주어도 혹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과거 자신을 미워한 것처럼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형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만큼 변화된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의 시험으로 인해 형제들이 보인 모습과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유다가 보인 모습이 오늘 본문인 4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즉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요셉은 그의 자신의 자리를 대신했을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게 하여 도둑의 눈명을 씌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둑의 눈명을 쓰고 너희로 잡힐 이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어떤 자세로 반응할 것인지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회의 감격도 잠시 뒤로 한 채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꾼 꿈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준 그 꿈의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만일 총리가 되는 것이 자신이 꾼 꿈이었다라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기에 형들에게 보란듯이 자신의 꿈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당당하게 나타내며 마음껏 뽐내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기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이렇게 됨을 자랑하듯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위한 꿈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픔의 마음도 기쁨의 감정도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며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아픔의 시간도 묵묵히 참어 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쁨의 감정도 때로는 억제하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저희 형제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즉 요셉의 형제들이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 자루를 나귀에 싣고 종리집을 떠납니다. 형들은 이번 애굽 방문은 시작은 좀 두려웠지만 끝은 너무 상큼하고 기분 좋은 방문이라 여기진 만큼 좋은 방문이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혐의도 벗고 인질로 잡힌 시몬도 되찾고 함께 온 아우 베냐민도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지 못한 애굽의 총리의 극진한 환대까지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당연했겠죠. 그런 요셉의 형들은 자신에게 잠시 후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기뻐하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나요? 분명히 여기까지 좋았는데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되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지만은 그 걸음을 다시 요셉의 관저로 돌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기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복되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 걸음을 지도함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집을 떠나면 먼 거리 가지 않아 다시 이 궁으로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각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뜻이 풀린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리라 하고 야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철저하게 깨져봐야 그때서야 내 인생은, 내 걸음은 내가 지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얹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나귀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이고 자신들도 먹을
것을 먹으며 힘을 갖는, 그래서 멀리 가기 전에 이들의 뒤를 쫓아가 이들에게 내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훔친 것을 추궁하라고 청지기를 불러 지시합니다. 만일 먼 곳까지 가게 되면은 혹시 지난번에 우리 자루 속에 돈이 들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힘을 가질 때 자루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잔이 나온다면 다시 성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그 시험이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힘을 갖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자루를 풀기 전에,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따라가서 이렇게 추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훔친 것을 추궁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총리가 신통력을 지닌 술사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식탁에서도 순서대로 앉힐 수 있음도 이 총리는 무언가 신통력이 있는 자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것이죠. 은자는 애국 고관으로서 갖는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용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은 단순히 한 어떤 용기 하나 훔친 제목과는 차원의 다른 제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제목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점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을 속이기 위한 은잔 도난 사건을 신통력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냐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어떻게 말했대요? 그대로 말하니.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아름다움은 주인의 명대로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의 청지기인 줄 깨닫고 사는 자가 바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청지기처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들이 지난번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료에 들었던 돈도 도로 가져올 만큼 우리는 정직한데 어떻게 우리를 극진히 맞아준 종리집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우리는 결단코 그런 악한 짓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코 나눠줄 수 없는 운명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기 위해서 각각 자루를 풉니다.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신들의 결백하다는 주장과 달리 총리의 은잔이
생각지도 못한 막내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언짢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라는 말에 맹세한 터라 형제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다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지기가 조사할 때 어떤 순서로 했다라고 합니까? 나이 많은 순서대로. 가장 큰 장남으로부터 막내 베냐민의 순서대로라고 하죠. 형제들은 여기서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언짢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의도적으로 눈명을 씌우게 하며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합리화하여 형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더라도 동생을 구하는 쪽을 선택하여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남을 것인가, 요셉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신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에서 아우 베냐민과 함께 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11명 모두 옷을 찢고 고향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종리 집으로 향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곧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 행위로서 아우 베냐민을 잃을지 모른다는 형들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드러냈던 행위였습니다. 과거 마음을 함께하여 동생 요셉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그 동생의 옷을 벗기고 찢었던 과거의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을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베냐민이 과거 요셉 때와 달리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고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상황을 형들이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함께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함께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말의 동정도 없이 비정했던 과거의 형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요셉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까지도 포기하며 아픔을 당하는 아우 베냐민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로 형들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집에 이르니,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며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이제 유다가 형제들 대표하는 중심 인물로 나설 것임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이 형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라며 요셉의 꿈이 또 한 번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즉 내가 신통력이 있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모든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으므로 너희는 나를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소리에
형제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 앞에 자신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뭡니까? 큰 두려움과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지요. 16절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즉 무슨 변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즉 우리가 죄 없음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 말은 자신들이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즉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유다가 형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가 죄 없음을 나타내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일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말대로 이들은 일에는 정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이야기처럼 정직한 자입니까? 죄가 없는 자입니까? 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범죄를 모든 형들이 다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22년 동안 동생 요셉이 맹수에 찍혀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인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서모를 겁탈했고 세겜의 부족을 무참하게 죽였고 며느리와 동침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처럼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처럼 큰 소리 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요,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정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살 수 없는 자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죄를 안 짓는 자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정직하리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면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길이죠. 네.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는, 내가 병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은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결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꼭꼭 숨겨두고 살아갈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정직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에 정직하다라고 맞지 않은 모든 부분에서 정직한 자처럼 그렇게 말했어도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이 정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속에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절대로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다라고 해야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유다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 총리의 강한 질책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들추어내셨으니라며 진솔한 죄의 자백으로 다가섭니다. 이는 지금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을 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두렵고 떨리게 하는 문제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해석되어지지도 않고 그 문제로 인하여 결코 평안함의 누림도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는 베냐민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내 아우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죄, 즉 우리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찾아냈다는 것은 죄를 들추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은잔을 훔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죄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숨기고 거짓말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리 과거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적발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은잔이 발견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들추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죄를 들추어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죄를 정직하게 직면한 자의 고백이며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정말 죄인은요, 어떤 문제 앞에 닥치면은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셔가 이렇게 하시구나 라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풀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는 결코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내 일상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식되어지지 않는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함이 없이는 결코 참된 회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의식되어질 때, 인식되어질 때, 그때 회개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는 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왜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적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삶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도 않고 의식되어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셨다. 이 배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누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아니라 우리 형제 모두가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마음이 이제 하나하나 녹아지기 시작하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총리 요셉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 할 수는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옵니다. 형들은 얼마든지 총리의 한 말을 합리화하여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데 이 총리가 권한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느냐. 합리화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량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죽을 텐데 베냐민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굶주려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야. 얼마든지 이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맞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할 형제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피했다라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단호한 애굽의 총리의 권한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 너희들만 돌아가라. 라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이야기죠. 베냐민조차도 형들이 자기를 두고 떠난다라고 형들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맞을 때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을 택할 것인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양쪽에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유리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쪽으로 내가 갈 것인가? 우리는 많은 갈림길에 서서 기울거릴 때가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양심의 소리는 사치스러운 소리로 여기고 자신들이 유익한 합리화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은잔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유익한 쪽이 아니라 자신들을 희생시키더라도 동생을 구하겠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형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아픔을 함께 하면서라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 형들이 원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하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는 금요일 우리 진상희 집사님 오전 5시에 이제 수술하러 UCI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실었습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하시고 오전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부모고, 내 누나고, 내 언니고, 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신약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즉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의 복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공동체의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못되게 하고요, 다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가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세워질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1차적으로는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에 속해서 나타났듯이 제자들의 영광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가운데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지내는 영원한 영광을 또한 말하기를 합니다. 이런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왜 주었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영광 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합리적인 생각은 열이면 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만일
이 야곱의 아들의 이 12아들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들을 가졌다면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합리화를 내려놨던 거예요. 무엇을 우선했습니까? 가족 공동체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21절 중반절에 보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가슴에 찡하게 느껴지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는 그분 안에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 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 기독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새 붙이든 색바르든 자석 갖다 대면 자석에 다 하나로 탁 붙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나무 종류는 붙지 못합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자만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됨의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만이 날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학위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재물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외모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상도 이념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가문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죄인으로만 만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꼭 한다 하더라도 전혀 죄인이 아닌 죄인처럼 의인으로 여겨진다라면 죄인이 모인 공동체 속에 의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죽었다 깨도 하나가 못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물에 기름 떠도듯이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죄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계급으로 만나고 직분으로 만나고 권위로 만난다라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나요?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는 더 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천국에서도 하나 될 수가 없기에 천국에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죄인인 것이 깊이 깨달아짐이 없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피상적인 말밖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죄인인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이 은혜가 배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와닿을 수가 있나요? 비상적이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면서도요, 내가 죄인이라고 지체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아직 쑥스럽고 부자연스럽다라면 아직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전된 경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전기에 감전되어 보면 그 짜릿한 맛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전된 맛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원에 감격 없는 피상적인 구원의 안밖에 아니고 은혜밖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치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가장 떳떳하게 가장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것이 쑥스럽고 부자연스럽다라면 정말 불쌍하죠. 그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38쪽입니다. 338쪽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쁘다 조금도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를 구하러 세상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함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에 한계없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주를 믿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생을 얻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가 주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내가 누려지지 않고 이것이 내가 고백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교회 값을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이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이 있는 공동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 무엇을 처리한 것입니까? 죄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그분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짜릿한 은혜의 감진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야곱의 공동체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냈다고 하면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사람만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이 고백이 나와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안다라면 그 죄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죄에 자신들의 숨김없는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모였지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안 되지.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깨끗이 못한 자들입니다. 저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것이 인간이 모두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어떤 불행이 온다더라도 내가 좋으면 취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있어야 될 자녀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속에 입양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일 텐데.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입양해가 오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것을 또 인본적인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시켜버립니다. 인간은 너무 악해요. 그 한 사람의 불행은 생각해 주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은 정말 악하다는 것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는 다를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7절로 18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겠는데 내용이 조금 깁니다. 조금 제가 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이제 총리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애굽의 총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왜 막내 아우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며 지금 간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어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조금 사오라고 하시기로 우리가 이랬대.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가 왜 막내 아우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여기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난 다른 자식도 있었는데 그는 죽어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기에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만일 이 아들마저 잃게 되면 그 고통으로 아버지는 결코 살 수 없으므로 그 고통을 또다시 아버지께 들을 수 없기에 이 아우는 결코 이곳에 둘 수 없고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아들 장남, 차남, 엘과 오남 두 아들을 잃어본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해본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의 입으로, 형제들의 입으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전에는 특별하게 한 아들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그 아들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노예까지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편애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 아들을 형들인 우리도 아니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의 그 편애가 너무 싫고 미웠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편애하는 그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변화. 과거에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족장이 아버지에게 감히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형제를 노예로 파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편애가 도리어 아버지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다는 편애하는 아버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정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족장이기 때문에 아버지 권위 앞에 정죄는 못했지만 그것을 보란 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입니다. 편애하는 동생을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아멘. 변화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변화가 아니죠. 아버지의 편애는 여전히 똑같은 편애입니다. 베냐민은 여전히 아버지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건 누가 바뀌었습니까? 형제들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안 바뀌는데 내가 왜 바뀌어?
죽었다 깨다 안 바뀝니다. 평생 내 속에 내가 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왜 기뻐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꿔주기 때문에 기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바뀌어져서 기뻐하는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인생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요, 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줄 밖에 아니죠. 교회 다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인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나요? 그런 생명을 받을 수 없는 내가 그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나를 감고 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속에 접촉되는, 감전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의 변화는 여연합니다. 절대 연연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남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왜? 들은 것은 많기 때문에.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깨달아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진 것까지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죽을 때까지도 용서 못할 자는 용서 못하고 품을지 못 자는 절대 못 품고 가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아멘. 이 축복의 사건을 왜 우리가 다리 하나 건너듯이 멀리 좀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강하고 놀랍고 얼마나 깊이 있게 나를 감사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감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만이 내 속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아픔의 치유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자에게 받아가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내적 치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는데 어찌 이거 하나 용서할 수 없느냐 하면서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요, 정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인에게는요,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예수 외에는 붙들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달아지기 전까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게 별로 다가서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기 전까지.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를 별로 붙들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자꾸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이 뼛속까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그분 붙들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분을 안고 싶은 겁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게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기에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없어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품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상대방이 죄인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긍휼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화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놓여질 때 주변의 관계가 해결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오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의 관계는 바로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원수의 관계로, 끝까지 미움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와 끝까지 평행선을 걸으며 베냐민과 요셉과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품는 공동체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냈다는 그들의 죄악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질 때요, 내 주변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이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녹여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27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적게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 입에서 자식들에게 이런 상처되는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따로 있대요.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아들 따로 있대요. 그런데 이런 자식들이 이 말에 상처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자식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아내가 있지만은 자신에게 둔 아내가 따로 있대요. 12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칭하는 아들이 둘 아들이 따로 있대요. 그런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아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요, 주변이 정리가 되죠. 그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누려질 때, 그러는 내가 저분에게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긍휼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형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따로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이 12명 있으면 더 내 아들이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이런 속에 이 형들이 살았구나. 형들을 이해하는 요셉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이 힘든 가정사 속에서 아파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를, 이런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던지는 이 유다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셉의 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가 조금이라도 이해되어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 상대의 실수가 내가 이해가 되고요, 상대의 잘못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생각하면 그 용납이 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세리가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장리가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만 우리는 무수히 우리 주변을 품어나갈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공동체가 안이 하나 될 수 없는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녹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그런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죄인됨을 인식하는 이 공동체, 새벽이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두 번째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 생명과 이 막내 아우의 생명이 뗄래야 될 수 없는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우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생명은 살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의 변화, 아버지도 싫고 이 아들도 싫을 게 당연할 텐데 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들의 생명까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그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 겁니다. 마지막 32절로 34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이리다. 유다는 철저하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품고 막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될 테니 막내 아우만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이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을 하며 베냐민의 안전을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겠다라고 아버지 집에 났을 때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유다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본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며느리 다말의 생명을 그 모습을 통하여 유다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철저히 자신의 깨어짐을 체험한 후 유다는 가정을 살리는 책임과 희생이 무엇인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배운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이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희생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감을 갖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 속의 인생에 영적 터닝포인트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면 수없는 말을 들어도 우리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터닝포인트가 와야 돼요. 막내 주겠다. 한 말에 아무튼 책임을 지지 않은 유다였습니다. 아버지, 내 이 아들의 생명을 내 목숨을 담보 걸겠습니다. 담보 걸잖아요. 내가 이 아들 대신하겠다. 책임을 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희생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든 우리 인생에 한번 변화가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녹습니다. 지난번에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이러느니 이 베냐민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마음을 누가 녹입니까? 유다가 녹였죠. 교회 공동체는요, 지체들의 마음을 녹이는 유다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유다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수동적이 아닌 유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던져 공동체 사랑을 표현하는 제2의 유다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 꿈꾸는 교회예요. 소망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신하여 33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야곱을 향한 아우 동생 유다를 이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마음은 대신이라는 이 말 속에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아버지와 아우를 지키려다는 유다의
모습을 본 요셉은 형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진정으로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진정한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 장 45장에 가면 형제들 앞에 요셉이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울음을 터뜨리며 형제들과 감동적인 만남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만남은요, 희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중심적, 수동적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됨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마음을 터놓는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 중보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자기 십자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유다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은 유다가 결코 우연으로 누리는 축복을 아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메시아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하여 흘러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에 의해 통치자의 지팡이를 쥘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가족 공동체를 구한 희생에 대한 대가로 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유다를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냐민을 생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진 형 유다를 본 베냐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표현되지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를 보내주고 내가 대신 종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담보하는 이 유다의 형을 볼 때 이 베냐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평생 유다 형을 위하여 살리라,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남유다가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붙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붙으면 형제에게 붙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누구에게 붙나요? 유다에게 붙습니다.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줬는지, 어떤 상황에서 형이 나에게 희생을 베풀어 줬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감동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잊을 수 있나요? 못 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남은 인생 속에 정말 베냐민이 진하게 느꼈던 유다의 희생의 삶을 한번 살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나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몸을 담보하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잊을 수 있나요? 그런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베냐민이 유다의 형을 잊을 수 있다면 베냐민이 인간이 아니죠. 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그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왔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품는 신앙이 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유다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베냐민의 마음까지 품고 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